대한민국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통일은 좋은 것이고요. 그날을 기대합니다. 또 우리가 들어서 누려서 좋은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평화도 그런 것입니다. 여름 휴가 많이 다녀오는데 휴가도 좋은 것이고 일상에서 벗어나서 먹고 마시고 쉬고 휴가도 좋은 것인데 휴가에는 무엇이 따른다? 대가가 지불됩니다. 그래서 통일 비용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평화 비용도 필요합니다. 휴가 비용도 필요하고요. 교회가 지닌 속성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거룩성도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 누리는 사랑도 있습니다. 평화도 있습니다. 숙제받은 어디로부터 자유를 얻고 이 안에서 누리는 세상에서 얻지 못한 누리지 못하는 기가 막힌 영적인 메뉴가 있는데 또 한 가지 교회가 지닌 속성 중에 하나가 전투적 속성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평안히 가면 좋은데 오늘 메시지가 요한디신데 방해꾼이 있어요. 우리 평화를 깨트리고 경건의 삶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우리로 흩어지게 낙심되게 교회 공동체가 거룩함을 상실하도록 찌르고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그런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또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성을 유지하면서 영적인 전투적인 속성을 지내야 돼요. 영적인 싸움에서 부딪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우리가 계속하여 나의 것으로 우리 것으로 누려야 됩니다. 여호와 니시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어쩌면 전투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속에는 선곡을 하되 마치 군가 같은 그런 가사 곡이 많이 실렸어요. 달콤한 우리 영혼의 깊은 심성을 터치하는 그런 찬양도 필요합니다. 오늘 같은 이런 찬양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아주 거칠은 혹은 아주 강직한 그런 이미지보다는 우리 하나님이 참 좋으시다.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불안한 상황 속에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쟁취하도록 함께 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은 참 좋으시다. 그래서 잠깐입니다. 메시지 준비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영상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봤어요. 하나님에 대한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봤어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아주 은혜로운 가사가 담겨진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한번 같이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사랑의 주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드린 찬양도 하늘 아버지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겠지만 이 시간 여러분과 또 다른 형태의 감동 담겨진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청각 언어의 장애를 가진 농아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이에요. 뭐가 좋을까? 말 못하는데, 듣지 못하는데 무엇이 그리 좋을까? 그들이 하나님께 좋으신 하나님 찬양을 올려드려요. 그들의 하나님 향한 소통의 방법은 수합니다. 간단합니다. 몇 동작을 알려드리고요. 같이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그들은 얼굴은 좀 밝게, 그리고 주먹을 쥐어서 코로 좋으신,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마치 우주로 말하면 우주를 이렇게 덮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안으로 해서 하나님께 높이 올려드려요.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참 표현은 이렇게 해가지고 턱을 2번 정도.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올려드려요. 그리고 그들은 사랑의 주. 사랑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먹이 있으면 보듬어 주는 거. 사랑의, 그리고 주는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3번 하면 되겠죠? 사랑의 주. 사랑의 주.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 이렇게 올려드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1절, 2절. 우리가 마음 다해서, 정성 다해서 한번 우리가 올려드립니다. 밝은 얼굴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나의 하나님. 아멘. 아멘. 어떻게 좋으신 하나님을 알았을까? 그 농아들이 이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닫게 하셨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셨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도 그렇지만 삶의 곳곳 고비마다 어려움 현장마다 도우심을 이루하심을 그들로 경험하게 하고 체험적인 신앙, 하나님은 참 좋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좋다고 하나님은 당신은 사랑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도 그들도 같은 공통 분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읽은 성경 보면 여호와 니시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단어의 뜻은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니시는 배너,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 붙여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우리의 승리의 깃발을 되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이김 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성경은 이것 외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 형태로 우리에게 그 좋으심을, 선하심을, 진실하심을, 능하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한된 시간이지만, 장소지만 여러분 몇 가지 그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아멘하고 집중하면 그 이름을 계속하여 묵상할 수 있고 계속하여 외치면서 삶의 용기, 신앙의 용기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이름을 여러분이 기억한 이후에 수시로 묵상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서, 인생 여정 속에서 힘써서 외침으로 다시 한번 삶의 용기, 신앙의 용기를 얻는 그런 행복한
신앙의 행진 주인공 되길 바랍니다. 먼저 따라합니다.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공급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대요. 동사인데요. God will provide. 그런데 명사를 보면 provision. 이 말은 미리 보신대요, 하나님이. 미리 보신대요. 이 말은 미리 아시고, 미리 보시고, 미리 공급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갖는 이해, 또 다른 나라가 갖는 이해, 보완적인 의미가 있어서 이 시간 영어는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미리 아시고요,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내일이 염려스럽고 불안하고 마치 잿빛 하늘같이 좋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필요를 예비하시듯 우리 삶을, 내 삶의 필요를 예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이름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이름을 외친다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따라합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하나님 우리 치료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풀무 애굽에서 해방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고 약속 땅으로 그들이 가는데 가다가 물이 떨어졌습니다. 참고 갈증을 극복하고 겨우 갔는데 야 물이다 마셨더니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약이 아니라 독이 되었습니다. 더 깊은 갈증을 유발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죽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현장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따라합시다. 여호와 라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치료자란다. 그러기에 치료의 희망이 사라졌을 때, 의사가 의학이 두 손 들고 항복했을 때도 암을 향해서 물러가라, 불치병을 향해서도 물러가 도전할 수 있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질병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뭐라고요? 라파. 따라합시다. 여호와 로이. 시편 24편 다윗의 명시 23편 1절에 있습니다. 로이는 목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 어디에 그것이 있는지 목자 되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깜깜할 때, 아무도 없음 같고 적막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 여호와 로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면 용기가 생기고 외롭지 않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바뀌어집니다. 감사의 눈물로. 너무 고마워서. 여호와 로이.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 임종의 자리에서도요, 장례 예식이 진행되는 그 슬픔의 숙연한 현장에서도 많이 읽혀집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그래, 내 영혼을 영원한 안식의 처소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데 그 현장에서 위로가 되고요, 소망의 에너지를 우리는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삼마. 에스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여호와 삼마. 삼마는 거기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신약적인 의미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저곳에 아무도 없음 같지만 그 능하신 하나님이 그곳에도 함께 계신다. 염려하지 않고요,
그분께 의뢰하고 우리는 평안의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 니시, 이들이 전쟁을 만났어요. 위기를 만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 좋으신 하나님이, 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전쟁을 승리로 마감하고요. 기념비를 세웠어요. 승전비를 세웠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이름하여 뭐라고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승리의 기가 되신다. 얼마나 신나요? 주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요. 우리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통해 계시 주고 계십니다. 이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품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는데, 개인이 나아가고 가족 공동체가 나아가고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 땅으로 가는데 방해꾼이 있어요. 그들의 행진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그들이 침해합니다. 그 당시에 이 아말렉이 그들의 방해꾼 되었듯이 오늘도 이 아말렉은 현존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이 말씀을 나누면 더 큰 유익이 있을 줄 압니다. 자, 17장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들이. 자, 읽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여호와 니시, 어떻게 이 단어가 생겨졌는가? 그 배경을 잠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노예 생활합니다. 첫 번에 이민 갔을 때는 평안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견제하고 핍박하고, 나중에는 이것들 굉장한 경쟁력 있네, 똑똑해, 강체질이야, 이것들을 쓸어버리자. 그래서 남자가 나면 죽입니다. 민족 말살 정책을 쓰는 거예요. 가정이 붕괴됩니다. 내일이 없어요. 죽을 만큼 날마다 노역에 시달립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주권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해방하잖아요. 그리고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요.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꾸미는 곳으로 갑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으로 그들이 갑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등장하잖아요. 여기서 잡히면 가나안의 꿈을 접습니다. 지긋지긋했던 애굽의 종살이 다시 회개하는 거예요. 붙잡혀서 이리저리 억압당하다 그렇게 삶을 마쳐야 되는 그런 삶을 이들이 또 살아야 돼요. 만약 전쟁에서 진다면. 아말렉이 심심해서 온 게 아닙니다. 툭 건드리고 게임하자, 그게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로 마감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기념비도 세우고요. 그럼 여기서 이 방해꾼, 이 아말렉이 도대체 어떤 속성을 가졌느냐, 아말렉의 뿌리가 뭐냐,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17장 내용 속에서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운다, 천하에서 그 존재를 내가 없이 하겠다,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대한 정서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거 미워하고 하나님이 이거 경계하시고 손본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 아말렉이라는 속성이 시대와 환경은 달리하지만 우리 가운데도 현존한다면 이거 정확히 보고 우리가 대비하자, 그런 메시지가 교훈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36장 12절 봅니다. 도대체 아말렉이 뿌리가 뭐냐 읽어봅니다. 시작. 에서의 아들 엘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자, 에서의 아들 엘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바스에게 낳았으니, 복잡한 것 같지만 딱 줄이면 에서의 손자가 누구예요? 아말렉입니다.
근데 아말렉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곳곳마다 이스라엘의 행진 속에 존재 속에 계속 방해꾼 역할을 해요. 직접 간접적으로 계속 딴지를 걸고요, 찌르고 정면 도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정한 그 길을 가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을 사사건건 반대한다는 거예요. 이 정서가, 이 뿌리가, 이 영적인 흐름이 어디서부터냐? 그 흐름을 우리는 에서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에서가 가진 속성이 무엇인지 아시죠? 에서는 남성적입니다. 털도 사방 곳곳에 났고요. 그리고 가서 사냥을 합니다. 그리고 통이 큰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드리고 자기도 먹고, 야 전치하자. 동네 모든 사람도 모여다가 그렇게 통 큰 사람, 호탕한 사람. 의식 속에는 내 힘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불가능이 어디 있어? 공수부대 슬로건이 불가능은 없다 해요. Nothing is impossible 그래가지고. 여러분, 불가능이 왜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잖아요. 우리 한계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근데 에서는 안 그랬어요. 주먹 가지면 되는 거야. 빨리 달려서 잡으면 되는 거고. 뭘 비실비실하게 야곱에 대해서 그런 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서의 영성, 그 정서는 어떤 것이냐? 물질 만능주의예요. 쾌락, 중심주의, 출세, 지상주의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돼. 인본주의의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냐? 에서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에서가 가진 생각, 사상, 그가 가진 영성이 내 안에도 흐를 수 있고요. 우리 주변에 많이 산재해 있다는 거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에서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은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은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구약 말라기, 신약 히브리서 두 곳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말라기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르들에게 넘겼느니라. 여기 보니까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이 편애하네.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야곱의 삶은 불리한 조건이 많았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원천적인 복을 나는 믿고 사모합니다. 그 복을 받고 싶어서 약간의 시차 때문에 동생이 되었어요. 그러기에 복에 대한 아쉬움, 그 간절함이 더 특별했던 것 같아요. 복을 받는 과정에 인간적인 방법, 거짓적인 방법이 동원돼서 그래야 된 대가를 이후에 혹독히 치렀지만 하나님이 그 중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귀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함이 참 많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보시고 자녀 삼으시고 온갖 복을 베푸기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올 수 있어요. 뻔뻔하게 나올 수 있어요. 에서는 어땠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야, 축복이 대수냐? 팥죽 한 그릇. 하나님의 거룩함이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소원이 담겨진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과 바꿔 먹습니다. 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묘했다는 거예요. 신약을 보십시다. 히브리서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버려졌고 회복의 기회도
상실했고,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르브딤 전투가 마감된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번거롭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와의 궤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역도 못하게 하리라. 누가 그러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내가 이런 사상은, 이런 삶의 형태는, 이런 정서는 내가 싫어해, 미워해, 내가 심판해. 천지를 지신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분이 아말렉 정서, 아말렉 영성, 아말렉 삶의 이런 형태를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영적인 싸움, 영전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영전은 휴전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든 부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전의 일지에는 패했다 그런 기록이 없어야 됩니다. 백전, 백승.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치른 영적인 전쟁의 승률입니다. 세상 승률은 7, 80으로 올라가면 굉장한 거예요. 7, 80% 가지고는 안 돼요. 망해요. 승전 100%. 그러기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 교훈이, 그 비결이 오늘 17장에 달려 있습니다. 비결 알려드릴까요? 따라 보세요. 모세 스타일. 강남 스타일이죠. 그거 안 좋습니다. 직접 간접 혹은 암시적인 방법으로 말춤이라 그러지만 그 성적인 그런 행위를 묘사하는 게 메시지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자들이 다 혹하는 거예요. 문화 코드를 보면 그렇습니다. 누구 스타일이 좋다고요? 모세 스타일. 자, 그럼 모세 스타일이 뭐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 스타일 잘 알아야 되잖아요. 자, 9절부터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모세 스타일이 이런 거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마치 영상을 보는 것처럼, 어쩌면 영상을 보는 것보다 더 생생하게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기도해라 그런 말이죠. 아무리 기도하라 많이 들어도요, 일에 익숙하지 마십시오. 그 단어에 식상함을 느끼는 그런 일들 없길 바랍니다. 기도하다 그러면 반응이 금방 팍 오도록 마음이 모아지고 두 손이 모아지고 그럼 무릎이 꿇어지는 그 경건함의 자세가 나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진지하게 그 앞에 나가는 그런 자세가 평생 지속되길 바랍니다. 뭐든지 익숙해지면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기도는 익숙해지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초보처럼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렇게 올인할 때 여러분은 그때마다 승리하고 그때마다 그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기도와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을 주는, 영감을 주는 세계적인 명화가 한 2개 있습니다. 하나는 프랑스 화가 밀레가 그린 만종입니다. 보이시죠? 예.
하루 일과가 마치는 저쪽에 해가 저쪽 서편으로 내려갑니다. 두 부부가 한날의 일을 마감하면서 조용히 기도하고요. 그림에 멀리 보이는 교회에서 은은한 종소리가 마치 들려지는 듯합니다. 평안이 있고요. 그리고 나도 기도하고 싶고 그런 느낌을 저 그림을 통해서 받습니다. 이건 국보급이죠. 프랑스의 자랑도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그림이에요. 또 한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독일 화가인데요. 뉘로라는 분이 그린 그림입니다. 기도하는 손이죠. 잘 보십시오. 삶의 힘든 과제를 다 처리한 무거운 것, 온갖 쓰레기, 잡동사니 다 저 손으로 치우고 저 손으로 먹여서 누군가 공개하고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거칠음, 멋없음. 그렇지만 저 기도한 손, 저 손 보면 누구든지 무릎을 꿇게 만들고 그래, 기도해야지. 그 손이 마치 불처럼 끌어오게 만든 영감이 담긴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담겨진 뒷이야기가 있어요. 듀로가 재능이 있는데 계속 공부할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미술학도 한 친구와 같이 이야기 나누다가 내가 먼저 해라. 내가 일해서 식당에서 일해서 어쨌든 내가 너를 돕고 내가 나를 돕자. 그런 이야기와 함께 듀로가 먼저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작품이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돈이 가치가 먹여지고 팔릴 정도의 수준에 올라가서 자기 친구를 찾아갔는데 우연히 기도하는 그 손 보게 되었고요.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나는 일하면서 시간이 지났고 그리고 손도 이렇게 되었고 섬세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려내는 그런 감각도 묻어졌는데 내 친구가 영감 담긴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도록 해 주십시오. 뭐 그런 내용의 기도입니다. 그것을 보며 들으며 듀로가 이거야. 그리고 스케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손, 이 작품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기도에 관한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하는 손이 가장 깨끗한 손이요. 가장 위대한 손이다.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큰 자리요. 가장 높은 자리이다. 아멘. 그래,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르비딤 전투 꼭 이겨야 되는데 이 전투를 승리로 마감하는 과정 속에 모세의 기도가 우리에게 딱 부각됩니다. 모세의 기도를 무슨 스타일? 모세 스타일. 그리고 전도서에 보면 그전 성경은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전 버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세겹줄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모세 스타일. 지팡이를 손에 들고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옆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그 의지의 한계, 체력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그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삼겹줄, 세겹줄 기도, 모세 스타일의 기도. 이 기도로 아말렉이 진멸되죠. 기도하면 이기는데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올리려는 최고의 의지를 가져도 의지의 한계가 있습니다. 체력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모세 스타일, 그 스타일 안에는 아름다운 동력이 있습니다. 예술 같은 연합이 있어요. 같이 기도하고 승리했어요. 바라기는
이 모세 스타일이 곳곳마다 마치 들불처럼 막 타오르는 그런 현상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가을 되었습니다. 지독한 더위가 한풀 꺾이고요. 점점 시원해집니다. 이 선선한 가을에 뭐 하면 좋을까요? 김현승님의 식기 아시죠? 시업. 가을에는 뭐 하게 하소서? 예.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지요. 어쩌면 세계 유일의, 세계 최고의 기도의 장소가 구산동 비전센터입니다. 뻥이 아니고 과장이 아니에요. 영감 있고요. 그 작품, 그 현상 그대로가 작품이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실감할 거예요. 24시간 언제든 기도할 수 있는 기도 현장이 우리 교회입니다. 기도에 목숨을 건 그런 영적 리더가 이 교회를 담임하고 목회하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또 지금 담임 목사님이 중국에 가셨어요. 찬양팀들이 찬양 대사로 그 현장에 갔어요. 이것을 다르게는 선교 그러지만 이것도 영적인 전쟁이에요. 사회주의 사상 속에 복음이 숨겨지도록 그 경직된 그들 속에 영혼을 자유케 하는 능력의 찬양이 울려 퍼지도록 그런 사람을 양육하고 그런 씨앗을 심는 작업은 취미가 아닙니다. 관광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전투의 거룩한 노동입니다. 기도해야지요. 여호수아가 그 전쟁 현장에서 기도할 때, 싸울 때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기도의 팔이 내려오면 그 성황이 불리하고요. 기도의 소리가 높아지면 그 손이 꼿꼿하게 올라가면 파죽지세로 몰고 가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여기서 기도하면 저쪽의 현장에 역사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제가 확신하기는 이번에 그쪽에 은혜의 대박이 터졌을 거예요. 이제 오시면 알아요. 왜? 우리가 세게 기도했기 때문에. 뭐 하실래요? 기도할 때고요. 우리가 힘 모아 기도하면 좋은 사건들을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주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면서 이제는 이 영적인 현대판 아말렉과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그 제단은 역사 속에서 모세가 르비딤에서 쌓기도 했지만 우리가 사는 현장 속에서도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전하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 되시고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 분이야. 그렇게 여러분이 여호와 니시의 단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승리의 제단, 기쁨의 제단, 감사의 제단,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세울 수 있는 특권을 주십니다. 일에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가르침에 있어서는, 메시지에 있어서는 이론이 있고 실천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모세 기도를 우리는 다르게는 모세 스타일을 그랬어요. 그 속엔 동력이 있고 예술 같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협력이 있어요.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되는데 이 시간 여러분 의자에 3분, 5분 각각 앉았습니다. 3분 중에 가운데 분을 모세 역할 하세요. 옆에는 아론과 훌입니다. 그리고 2분 있는 분은 셋이 있다고 생각하고 서로 손 올리세요. 혼자 있는 분들은 본인이 모세, 아론, 훌 다 하세요. 중요한 건 모세 스타일은 뭐예요? 올리는 건데 여러분 손 올리는 게 하나님 앞에 항복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 항복해 두 손 들어요. 그러죠? 나는 방법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런 표현이에요. 모세 스타일입니다. 자, 그럼 이 시간 우리가 한 1분 정도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영적인 전쟁의 현장에 담임 목사님 가 계십니다. 함께 해주세요. 이 현장에도 주님 은혜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 영전의 승전의 주인공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옆에 분들 붙잡아 주세요. 가운데 분, 옆에 사람이. 1분만 그렇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시작. 주여